거룩해 보이는 거죠. 위선적인 교리들을 주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귀들도 상당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존재들인 것이에요. 사탄과 마귀들도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성경 인용합니다. 왜곡되어 인용한다든지 부분으로 인용한다든지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인용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짓 교리들로 미혹하는 마귀들을 성경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한 단계 더 전진하는데요. 바로 거짓 교리를 통한 미혹입니다. 거짓 교리.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교리를 통한 미혹. 마귀는 죄를 통한, 세상을 통한, 육신을 통한 이 미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누가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자,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지역 교회들 안에 닥친 위기는 1절의 이 마귀들, 곧 초자연적인 악한 존재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귀들 자체는 모두 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요, 엄격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외향적이고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위선적인 교리들을 주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귀들도 상당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존재들인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28절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종교적인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기도도 하네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더라. 자, 이처럼 종교적인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의하면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경배하기도 하고요,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8장 28절 그랬죠. 또 31절 32절에 하면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마귀들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들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든지 마귀들도 구원 받았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죠. 사탄과 마귀들도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들이 어떻게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마귀들의 교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들인 것처럼 제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물론 가짜들이 많지만요, 그것을 성경적인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렇게 영험한 목사가 어떻게 마귀 들릴 수 있냐?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속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마귀들은요, 그런 생각에다가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들이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내려진 결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성경 인용합니다. 왜곡되어 인용한다든지 부분으로 인용한다든지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인용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대와 경륜을 나누지 않고 인용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마귀들은요, 인간의 뇌의 기능을 모방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제안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마치 전파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막 넣는 거예요. 뭔가 막 쏟아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귀들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쳐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수용해버려요. 자, 마귀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새들로 이게 묘사되잖아요. 우리 머리에 둥지를 막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막 눕는 거예요. 전파를 쏘는 겁니다. 그 전파를 붙들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건해 보이고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회중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 이런 거예요. 존 칼빈은 종교 개혁자니까 그가 말한 모든 건 다 믿어도 돼.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니까 그 사람 말한 건 다 믿어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니까 그 사람의 말한 건 다 믿어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니까 그 사람의 말한 건 다 믿어도 돼. 빌리 그레함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제리 파일 목사는 근본주의 계열의 목사니까 그 사람의 말한 건 다 믿어도 돼. 제리 파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덕적 다수를 들고 나왔어요. 도덕 다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 다 흩어져 갖고 거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 바꿔야 된다. 정치를 개혁하십시오. 경제를 개혁하십시오. 성시화 운동, 춘천 성시화 운동. 김중근 목사가 말했어요. 춘천이란 도시를 바꿔버리자. 도시를 개혁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시를 바꾸라고, 이 나라를 개혁하라고 그런 말 했나요? 없잖아요. 그게 다 후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예요.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바로 그런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다 속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경제적입니다. 1대1로 붙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쓸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 교리들로 미혹하는 마귀들을 성경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모든 교리와 생각들의 원천이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를 시험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은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신학, 어떤 사람의 신학적인 견해, 그걸 다 일일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는 성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들에게서 나온 가르침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켜요. 성경의 교리들을 왜곡시켜요. 성경에 사람들의 생각을 더하거나 반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성경 구조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변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진리들을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오용하고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갈보리야말로 사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의해 패배한 곳이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초림 당시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의 존재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들에 대해서, 마귀들에 대해서 확연한 적개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사탄이 주님 앞에 직접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한 인격체로 상대하셨죠. 사탄은 물러갈 때까지 주님을 시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종국에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고 명령하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자 마귀는 떠났어요. 하지만 마귀는 잠시만 떠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인 마귀와 그의 활동을 항상 의식하며 사셨어요. 계속 마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의 세력들이 간교한 계략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 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마귀의 세력과의 대격돌이 일어난 십자가 사건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이곳 지상에서 자신의 대적을 매일 매순간 인지하셨고 의식하셨고 대적하신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신 게 아니에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들의 간교한 계략들에 대해 주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활동들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군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됩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지역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이에요.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지켜내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